하루의 시작을 함께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음에 참 잘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속성이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그 속성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갖춰야 할 자세와 아니면 또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이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라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한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들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되고 결국 인생의 삶의 목적지인 영생의 삶을 들어갈 때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속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이제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 나오는 거룩한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가능한 비결과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큰 약속. 이 큰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약속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겠다고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언약, 새로운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가 약속의 중심이고 본질임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서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봤는데요. 베드로후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기록하였고 베드로후서의 특징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오늘 1장 그 전반절에 이제 1장 전체에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다른 거. 전서는 이제 의인의 고난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라고 하고요. 베드로 후서는 두 번째 봤을 때 베드로가 유언적인 메시지니까 이제 내가 곧 장막을 벗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될 텐데 마지막 인생의 때 너희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이건 유언의 메시지죠. 예수님의 유언의 메시지는 내가 천원 만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메시지였다면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천원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자신이 받던 것을 마지막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1장에 나오는데 1장 18절 말씀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갔었죠. 그 중에 한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이제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함께 나누는 그 부활체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 그것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꼭 증거했던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메시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부활체이신 그리스도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음부나 낙원에서 부활하게 된 듯 아니면 이제 우리 땅에서 휴거하게 되면 부활체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 부활체의 모습의 전조적인 모습들 즉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이제 부활체들의 모습 죽었던 자들이
함께 나누는 대화하는 속에서 부활체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마지막까지 증거하는 이유는 당시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배경과 연결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부활 속에는 거룩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서 본인이 봤다는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부활체들을 봤고 그 변화된 모습을 봤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이제 유언으로 남기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메시지죠. 그랬을 때 오늘 이제 말씀이 3절 4절 말씀이 이제 그래서 은혜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3절 4절에 보게 되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 뭐 어떤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그렇게 말하고 있겠지만, 이것 신기한 능력은 그 그리스도가 가진 성품,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진 속성은 하나님이죠. 신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보여주는 에덴 동산에 회복되고 에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나 에덴 동산이 아닌 그 새로운 곳이 주어지는 것.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모든 만물을 창조된 것을 다 이제 없어지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처럼 그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속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어지는 이제 은혜인데요. 그 속성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 그래서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속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했을 때 신기한이라고 신비로움 신기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왜 신기한이라고 번역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데이오스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데이오스의 언어는요. 어디에 같은 언어를 썼냐면 4절 말씀에서 나오는 신성한 성품이죠. 하반절에 보게 되면 신성한 성품의 신성한도 마찬가지 데이오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 신성한 성품. 이거 같은 물론 이제 능력과 성품은 이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지만 신기한, 신성한 이건 다 데이오스라는 언어를 썼어요. 이 신기한 데이오스라는 단어는 신성하다, 신기하다는 것은 신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언어 속의 데이오스는 신성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그 번역의 다른 또한 번역은 신격, 신으로서 어떤 격, 우리가 신격이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그 신격은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규정할 수는 없지만 위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격을 말할 때 쓰고 있는 것처럼 신기한 능력, 신기한 성품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 그 신성한 신격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한 성격의 능력에 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표현을 쓸 때 그 데이오스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할 때 강림하실 때 하늘에 강림하실 때 다음 누가 부활하고 부활체를 되면서 그 하나님 하신 일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 참여를 통해서 거기 끝나지 않고 천국까지 볼 수 있는 재림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천국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늘나라에 이르는 참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인생의 때는 우리가 그 거룩함 속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속에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하셨던 그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는데 생명과 경건을 줬대요. 이는 그래서 자기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경건과 생명 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묻죠.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중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고백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
부르신 이를 알미라라는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기록하는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안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알므로 그치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접한 자의 모습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처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병든 자를 고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믿는 자들이 따르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 믿음에 이르는 은혜를 통해서 영접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어지게 되고 자녀라면 하나님 주시는 기도한 자 자녀라 하나님 주신 천국의 상속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자들에게는 믿는 자는 표적이 있다는 표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알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말미암았대요.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대요. 4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죠. 큰 약속에는 뭐예요? 약속이 크게 있고 작은 것이 있다는 것인데 물론 약속은 자잘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큰 약속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크다라고 설명해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는 거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약속은 언약과 연결되면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배경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따먹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너희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생명의 삶 속에 있지 않아요. 그 교회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줘서 그 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김을 통해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너희들의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은 건데 그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고 그 영인 죽은 자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900살이 넘어서 육신이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 속에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죠. 그래서 그 죽었던 영을 만나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 약속, 큰 약속이죠. 그럼 또 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끔 마귀 포로에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이겨나가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준 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어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5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러나 율법이 오기 전에 죄를 알지 못했대요. 아담이 준 죄를 다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깨닫지 못했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죄가 죄인지 몰라요. 아담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를 아는 사람들은 죄를 알게 됐지만 그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었고 그래서 뭐라고 로마에서 말하고 있냐면 사망이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죄의 삭수 사망인 것처럼 죄가 있음에도 죄를 알지 못했던 거죠. 오늘 불신자들이 마찬가지죠. 그러나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문해서 죄라는 걸 깨닫게 됐고 죄를 깨닫게 되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진노하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죄는 불의를 알게 되는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 의가 드러나면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세가 있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사망 속에 살아갔어요. 그러나 율법이 올 줄 알겠는 것처럼 율법이 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어주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모세로부터 있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셨고 말씀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혈통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 들어가요. 그때 혈통으로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징표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징표인데 할례를 받는 것이 믿음이 있기 전이냐 믿음 후에 할례 받는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징표지만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 앞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가 먼저 앞선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펼쳐주셨고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나오면서 그 율법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지켜야 될 제사들, 규례들, 하나님 만나는 방법도 알려주셨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무엇을 기결되냐면 그리스도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사, 또 하나님 만나는 방법, 선지자, 또 왕을 세움을 통해서 그 마귀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징표 삼아주시고 표징 삼아주시고 표적 삼아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구약에서는 열방이라고요, 신약에서는 이방이라는 자들에게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그들을 통해서 모델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담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거울이 되게 해줘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약속이에요. 큰 약속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구약에서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표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삶 속에서 그들에게 알려줬던 거죠. 구두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 세우고 선지자 세우고 왕을 세움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완벽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로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약속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라서 천국까지 약속이 주어진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 의인에 당한 고난은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의인에 당한 고난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 당한 자의 의의 고난에 소망을 얘기했다면 베드로후서에서는 그 소망의 천국을 실체적으로 나는 봤다. 그 증인의 삶으로 말한 거예요. 변해서 나는 봤다. 그래서 1장 서두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늘 그래서 이런 자들 누가 경건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큰 약속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육신의 것들을 따라가는 욕심이죠. 육체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한다는 것은 뭐죠? 맞닥뜨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해요. 인생 때에 살 때는 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로 가고 사망 권세 잡은 자의 성에 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산다 하더라도 육신에 썩어져 죽음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신성한 아까 했던 신기한 능력 똑같다고 그랬죠. 데이오스 썼다 그랬죠. 성품. 이 성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신성한 신격 그리고 성품은 성질. 그러니까 성질, 신성한 성품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성질. 요게 표현해 줄 거예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질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격의 성질에 맞는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은혜는 뭐죠? 인생의 딸의 삶은 있지 아니하고 천국이라는 것을 주어지게 되는 걸 알때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누려진다는 것, 하나님 속성이 있다는 것,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고 그 마음에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는 그 속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거룩한 영이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속성에 참여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주어지는 우리가 그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쓰게 있는데요. 그 말미암아가 두 번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말미암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3절에서는 말미암으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대요.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온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거,
안다는 거로 말미암았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세상에 지혜롭다는 걸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알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 나이가 어떤 분이냐?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고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를 죄로부터 사망로부터 해방받게 하시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분. 그것이 바로 그분인데 나는 그를 통해서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그래서 큰 약속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약속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은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큰 중심이 됩니다.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날 거야. 나는 누구보다 먼저 직장에 일찍 가서 다른 사람을 먼저 출근할 거야. 이런 것은 스스로의 약속이에요. 나는 운동을 할 거야. 나는 뱃살을 뺄 거야. 나는 뭐 담배를 끊을 거야. 나는 술을 끊을 거야. 나는 오늘부터 새벽 예배에 참여할 거야. 이건 스스로가 하는 약속이죠. 약속. 이 약속은 그래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풍요로움을 줄 수 있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자기 개발에 있어서 더 앞으로 더 전진하고 더 성숙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약속이죠. 그러나 오늘 큰 약속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큰 약속은 인생의 때의 삶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영생이라고 하는 큰 약속, 소망, 천국이라는 소망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다는 걸 붙잡고 있음을 통해서 인생의 때 그 약속을 붙잡은 자의 삶은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게 되고요.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게 되고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약속을 붙잡은 자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 약속 붙잡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음을 통해서 오늘도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모른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신 은혜의 약속을 붙잡으면 알게 돼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런 약속을 구원받은 은혜를 붙잡으면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넘어졌다면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일으켜지는 은혜가 되고요. 내 마음이 슬픔이 있던 의료해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요. 내가 넘어졌다면 나를 일으켜줄 뿐만 아니라 나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세요. 이것이 바로 약속 붙잡은 자의 인생의 때의 삶의 승자의 비결이고 용서받은 자의 위로함이며 또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오늘도 인생의 분명 목적과 목표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기억하시고 큰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큰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셨고 모든 경건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신성한 신기한 능력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시고 역사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